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신앙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때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언제가 은퇴에 적합한 때일까요? 언제가 설교를 끝내야 할 때일까요? 언제가 요리를 하다가 불을 꺼야 할 때일까요? 밥을 하다가 언제 그 밥 짓는 거를 그만둬야 할까요? 일상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야 밥 한번 태워 먹었다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 끝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걸었던 모든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환이 왔기 때문에 이불을 덮거나 난로를 아무리 떼도 체온 조절을 못 하시는 거죠. 못하게 될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신복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아비사락이라고 하는 수넴 출신의 여성인데, 이 여성을 데려와서는 다윗과 한 이불을 덮고 자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장 4절을 보면 다윗이 그걸 거절해요. 그냥 수족만 들게 하고 한 이불에 잠자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두고 매튜 할리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이 신복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에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는 잘 가시도록 축복하며 잘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복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로 넘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인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했던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대를 이해하라, 때에 맞는 경건을 추구하라.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시대를 말세다, 말세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7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7번 사용되는 모든 구절을 읽어보면 말세가 현재형으로 설명되어 있지 미래에 찾아올 시간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말세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말세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세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구약의 예언서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바로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를 말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와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주로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성령이 임한 것도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세가 될 때에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동시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역시 말세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고통이에요. 말세의 특징은 통증이에요. 말세의 이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픔이요, 고난이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고통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통이 좀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히 사납고 흉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단어의 어감, 이 단어의 본질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그렇죠? 사나워인데 읽을 때는 좀 싸납다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귀신이 아니 무덤에 살고 있던 귀신이 무슨 제정신이겠어요? 무슨 사람 봐주겠어요? 사람 보면서 아유 뭐 요 정도로만 괴롭혀야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잔인하고 소위 말해서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다. 이런 뜻을 우리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나운 미치광이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아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이 정말 말세의 한복판이라구나. 뭐 그와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관점은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말세가 되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의 정치가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을 의미하나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훼손하고 참된 가치를 뒤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희한한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건데 자, 이들의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2절에서 5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읽었고 좀 깁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두 19가지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 보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9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 19가지 많아 보이세요? 이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내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19가지로 끝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탕합니까? 얼마나 많이 고의로 성령을 회방합니까? 씻지 못할 죄가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여기는 형제에 대해서 구타한다거나 누구의 돈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사기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9가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두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언급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그렇기에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마지막의 모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넘버 원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나를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 내 부모를 사랑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실 요즘 여러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면서도 저지르는 우상숭배, 또 우리가 모르면서 저지르는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주의라는 말이에요. 국가주의. 하나님 나라보다 내 조국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에서 한 우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하고 갔느냐? 이 가격표를 바꿔놨어요. 가격표를. 아주 비싼 물건에 싼 물건의 가격표를 갖다 붙였고 아주 싸구려 물건에 비싼 물건의 가격표를 붙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세상의 싸구려와 같은 것을 뒤바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한 자가 한둘입니까?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 제가 이미 수요일 날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변화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치를 뒤바꿨어요. 야곱의 형인 에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 동생이 와가지고 팥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권을 나에게 줘, 형. 그러니까 속인 동생도 문제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 형도 참 문제인 거죠. 그걸 바꿔버려요. 왜? 장자권은 돈이 따라오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장자권은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영적인 계승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으로서 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계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축복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바로 영적인 계승권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그 팥죽 한 그릇을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돈이 안 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 아니에요? 가치의 역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허접한 것을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그 시작점이 뭐라는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아껴야죠. 나를 예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바로 심각한 문제가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랑합니까? 왜 사람들은 교만해요? 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합니까? 나를 높여야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합니까? 자신에게 거슬린다면 부모의 권위와 가정 내의 질서조차도 그냥 버리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무정합니까? 왜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상처만 중요할 뿐이지 너의 상처는 하등 중요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나를 위해서 나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 맺는 걸 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고 바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문제인데 이 시대의 경건은 어떨까요? 이 말세에 교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은 뭡니까?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5절 상반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뭘 하고 있어요? 부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잘못 인용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에게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예배의 능력,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문제죠.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자신이 경건한 것으로 보이기는 원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경건한 척할 뿐이지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자 눈물로 기도한다거나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다거나 더 깊은 신앙, 더 높은 신앙, 더 넓은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원하는 것은 경건하게 보이는 것일 뿐인 이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영적인 위장술이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복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집사에서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나선 장로가 되고 아니면 목사가 되고 아니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목표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원수처럼 행동하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영적인 위장술이에요. 그들이 예배의 형식과 직분과 봉사와 섬김과 헌금 이와 같은 외적인 직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이에요. 그냥 딱 거기까지일 뿐 한 걸음도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한 걸음도 구원에 대해 열망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까 근심하거나 기도하거나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붙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준 직분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영적인 자동 인형일 뿐이며 박자를 알리는 메트로놈처럼 교회를 다닐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나선 교회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선택하면서 기독교를 수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나는 기독교를 지키고 있어. 난 교회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예배당과 교권이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교권과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재산으로 남는 예배당을 지키는 것 그것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고 지켜야 했던 것은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정말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깊은 회개와 깊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도 가슴을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반듯한 교회 건물만 세워지면 그냥 목사만 있으면 그것이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느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말세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밑줄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강조하는 하이라이트를 해야 된다면 저는 내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 교인 탓하지 마. 지금 교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도시가 어려워서 시대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날 괴롭히니까 너 그거 탓하지 마. 네가 돌아서야 돼. 네가 바로 서야 돼. 바로 네가 참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말이고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 그와 같은 명령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세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어딜 가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밥 먹고 세상 사람들과 오락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말세에 경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 선배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왜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까?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요셉은 여주인의 손길을 피해 도망쳤던 것인가요?
도망치는 것 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왜 무려 3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렀던 것일까요?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광야에 체험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뼈저리게 내 모든 혈관과 내 모든 뼈에까지 사무쳐 있는데 유대의 주의를 벗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침묵과 3년의 고행과 3년의 금식과 3년의 경건한 삶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에 대한 관심은 많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성 기후니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겠구나. 그와 같은 것 사실은 잘 알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상황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재림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왜 그와 같은 말세의 징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도둑이 닥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생각은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스포츠와 오락을 즐기고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말세의 징조와 조짐은 세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세의 조짐과 현상을 우리는 살피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인들조차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넘버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 경건의 외향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말세에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키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지요. 부흥사경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더 깊은 신앙의 능력을 맛보고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삭개오처럼 돈 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가정에 초청해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사는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